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7장 2절 말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생엘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낙심한 사람도 많고 또 답답해한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감해지고 또 짜증을 또 쉽게 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코로나19에 대해서 해도 참 믿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7월이면 이 코로나가 다 끝난다. 누가 그걸 선포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수를 치며 거기에 동의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아마 따질 것입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또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런 생각, 이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얼마나 온 세상이 이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참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 물리쳐 버립니다. 사람이 의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종종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상식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질 않으니까 이걸 밀어내버립니다. 안 믿어요. 왜냐?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주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서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그들을 후대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감히 침략하지를 못했대요. 그 뒤로. 그런데 수년이 또 지나고 난 뒤에 아람 왕 벤하닷이 지난번에 수모를 아마 갚기 위해서 총공격을 감행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답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을 폈는가 하면 많은 군대를 앞세워서 단기전을 노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장기전을 노렸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보급되는 모든 그 통로를 다 끊어버렸어요. 보급 물자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주 나중에는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앞에 그 25절을 보면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 당시 가격이, 은 80세겔은 노동자가 거의 1년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하도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먹을 게 빈약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거기 그런 말도 나와요.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5세겔. 대부분 학자들은 이걸 비둘기 똥으로 이렇게 실제로 비둘기 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곡식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5세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 앞에 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말이죠. 한 여인이, 이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왕인데요, 여호람 왕이 성 벽 위를 걷고 있는데 여인이 매달리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비참한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의 현실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옆에 다른 여인하고 그런 약속을 했대요. 하루는 내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수연 하는 여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대요. 그러니 이 불공평한 이 사건을 왕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호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그 앞에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 아니 비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람 왕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진단을 하면 좋은데 여전히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타이르고 설득을 했건만 그걸 듣지 않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지도자와의 관계,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전히 놓쳐요. 그리고는 이 끔찍한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엘리사에게 돌린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의 안위를, 복지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 참 복 위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여야 마땅한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다니,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자, 이거야말로 구약의 이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도 그 말이 나왔고 신명기서에도 그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장차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만 되는가?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 하여튼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게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또 특별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어루고 설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백한 표현이 바로 너희가 극심하게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먹게 된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은 이런 경지에 도달을 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뭔가 자기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끔찍한 일의 원인은 엘리사, 그놈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유가 짐작해보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아람의 대표적인 장군 나만을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문둥병자인데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밉고,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눈을 멀게 해서 그 군대를 다 이끌고 엘리사가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도간에 갇힌 쥐, 내가 치리까 엘리사에게 이 왕이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떡과 물을 먹이고 후대해서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없애버렸더라면 후환이 없을 텐데. 그리고 전에는 엘리사가 아람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미리 다 알았어요. 엘리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 아람 왕의 다음 전략이 무엇인가를 엘리사가 소상하게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모아보면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이 백성이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극도의 어려운 상황, 정말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는, 비참해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근데 죄인의 속성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내 탓이로다, 정말 뭔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 핑계 쉽게 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도 이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와를 나에게 주신 당신이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에게 그걸 건넨 내 아내인 하와가 잘못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와는 네가 왜 또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부터 보면 범죄 위에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현상이 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비극적이고 원치 않는 사태에 대해서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뭐 뉴스나 TV를 보면 뭐 매일같이 올라오는 뉴스들,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지요. 또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지요. 어떤 사건들은 상당히 그 재판이 오래가요. 재판이 오래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책임 공방 때문에 그래요. 책임 공방,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가를 가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 사회적인 큰 사건 분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여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집안 안에서의 어떤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여기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의 탓을 하는 한 남에게 이 사태나 이 비극적인 일에 원인을 돌리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똑같아요. 원리는 관계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뭐냐? 실마리는 뭐냐?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정말 얽히고 설켜서 더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어떤 문제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는가? 내가 잘못이다. 적어도 나도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마땅히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영혼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빛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전락해버렸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어찌 남 핑계만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나는 모르쇠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지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그놈 때문이다.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멀리서도 여호람 왕이 자기를 잡으러 군사를 본 줄 알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알고 내다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금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했으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인면수심입니다. 뭐 기본적인 윤리 이런 것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일 이맘때에, 이게 하루 사이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의 매매가 되리라.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나귀 말라빠진 머리에 은 20세겔 했는데 내일 이맘때 하루 뒤에는 고운 밀가루 한 서하면 약 7.3리터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 한 서에 한 세겔 할 거래요. 한 세겔. 이것도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 20세겔 주고도 나귀 머리뼈 하나 사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내일 하루 뒤면 그리고 보리 두 서아에 보리 14리터에 한 세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 인하, 하루 사이에 이런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을 선포를 한 셈이죠. 자, 이 이야기를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 여호람 왕이 대단히 신뢰하는 믿을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런 장군인 것 같아요. 장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엘리사 이 예언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롱을 해요. 아니, 웃기지 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그저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왕창 열려버리고 하늘에서 물 폭탄이 쏟아진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비 대신 밀가루를 하나님이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말을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네가 눈으로 직접 이 사실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참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내일 하루 뒤에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또 한 세겔, 이게 말이 되는가?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 가끔은 설득력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안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됐는데 너 다음 해에 아들을 가질 거야.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경건한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이 안 되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고치러 가다가 죽어버렸대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잔다 하니까 주변에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우스운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말처럼 들려요. 상식에 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바로 뒤에 길게 7장 끝까지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반 사람들도 못 먹어서 굶주리고 다 죽을 판이에요.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사 직전이었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한다. 차라리 양식 있는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인데 살리면 살릴 것이고 음식이라도 얻어먹지 않겠는가 하고는 성벽 수비대를 피해서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대요. 아람 진영으로, 문둥병자 4사람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겁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그 많던 군대가. 그 안 보인 이유를 또 6절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 몰아냈대요. 어떤 기적인가 하면
하나님이 병거와 말과 큰 군대 소리를 아람 사람들로 듣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 적수인 햇사람 또 이집트 사람 군대를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합쳐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참 연출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실감나게 이런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지, 그야말로 장막, 말, 나귀를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목숨아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대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물건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 나와 이제 네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셨대요. 그리고 배가 부르자 그때부터 금, 은, 의복을 마음껏 취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든 게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할 수 없지 않느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있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날,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게 된 날, 다시 생명을 얻은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만 이럴 수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왕궁에 알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환자가 이스라엘 그 성문까지 와서 이스라엘 성문 지기에게 사실을 고했답니다. 이 사실을 고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 일,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여전히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먼저 경험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겁받들이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침묵할 수 없지 않느냐, 전해야 되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왕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다, 그럴 리가 있느냐, 지금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숨어서 매복 작전을 펴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현명한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말고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버린 의복, 칼, 방패,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구나.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진영으로 가서 모든 물건들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고운 밀가루에 엘리사 예언처럼 한 서아에 한 세겔에 팔렸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까 그 왕이 의지했던 장관은 어떻게 되는가? 장관이 성문을 통제하고 있는데 흥분한 백성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발에 밟혀서 죽은 것처럼 보여, 이 장관이. 그래서 보아도 너가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상상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이런 거. 하나는 경제적인 회복입니다. 경제적 회복, 그것도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한다 하는 자기 딴에 내로라 했겠죠. 장관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적 모두가 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두고 봐라. 네가 이 사실을 눈으로는 목격할 것이다. 네 입으로는 이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기적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그야말로 모든 인류는 다 저버려버리고 본능에 충실하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지요. 이럴 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알았어요. 엘리사만 알았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계시로 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요, 이번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예요. 지난 11년 우리 한국 경제 최저 퍼센트입니다. 마이너스 1.3%.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3개월, 4개월째 접어든다 할지라도 여전한 코로나야 불안, 코로나 공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열악함,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열악한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우리도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합시다. 세계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소망을 주겠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내로라 하면서 무슨 애언을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코로나를 컨트롤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까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먼저 구원을 체험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